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6일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냐는 그런 인사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임상목회교육협회라고 이제 KCP라고 하죠. 미국에서 유학을 한 목사님들은 이제 CPE라는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리니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병원에서 많이 쓰죠. 뭐 요즘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클리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대개 이 클리닉이라고 하는 어원은 의학기관 내지는 의료 현장에서 이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료소를 클리닉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CP가 의미하는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에 대한 어떤 신학생 내지는 그 일반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현장이란 위기에 처한 또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클리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목회 교육이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 교육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전문의가 이제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학생들을 환자가 있는 곳에 이제 함께 가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촉진하고 또 문진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과정을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하는 것처럼 목회와 관련된 교육도 바로 그렇게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이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또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들과의 대화와 또 심도 높은 그런 상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서의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그 슈퍼바이저인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교육을 한다는 의미로서의 그 페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CP 임상목회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그 CP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안녕하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CP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에게 가장 주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버베이팀이라 그래서 이제 교육생들은 환자분들과 대화한 내용을 실제로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그대로 기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추거로 영어로는 버베이팀이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교육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의 추거록을 보면 이런 형식의 인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이제 길게 하고 교육을 하게 되죠. 아무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정말 안녕하신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이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뭐 통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주 통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안녕하시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또 안녕하시냐고 또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낯설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특별히 이제 정부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2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3단계 보다 더 이제 강화된 방역 조치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마도 이동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데 3단계 조치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이것이 아마도 예전에 대구 사태 때도 이제 그런 조치, 그런 단계까지 예, 가지 않나, 이제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역과 지역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라기는 그런 심각한 단계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지하철로 먼 거리를 이동한다든가, 또는 한 지역에 오래 있는 곳, 특히 이제 밀폐된 지역에 오래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특별히 또 주의하시고 건강에 각별하게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방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니까 요트 원정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요트를 타고 저쪽에 남태평양 먼 바다까지 나아가서 남십자성을 이제 관찰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요트를 타고 3주간에 걸쳐서 이제 항해를 한다고 그래요. 3주간이라고 하면 거의 20일 정도인데, 아마도 오며 가며 이제 20일, 그러니까 10일씩 왕복으로 한 20일 정도의 그런 기간이 소요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하수에 있는 그 남십자성을 이제 관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역적인 특성상 그 남십자성을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젊은 그 연예인들이 요트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 그래서 제목이 요트 원정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이 요트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런 방향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트를 이제 조정하는 분, 거길 뭐라 그러나요? 그 조정관이라 그러나요? 그 조정관에서 그 바로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거기에 이제 지시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방향타가 있는데, 거기에 no go zone이라는 그런 존이 그 존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no go zone이라는 건 영어로 no
go John 이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타가 이 화살표 방향의 그런 방향타가 있는데 그 존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좌우 45도의 그런 방향이 있는데 이 화살표의 그 방향타가 그 지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트를 조종하는 세일러라고 하면 좋겠죠. 이 세일러는 뭐 일반 배 같은 건 선장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세일러는 바람을 받고 요트가 갈 수 없는 방향으로 만약에 이 항해를 하게 되면 항해를 하게 될 때 이 노고존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코스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면 이 요트는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기대는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 요트 항해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다양한 차원에서의 많은 그런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도 닦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도 닦는 사람. 도사처럼 도를 닦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아버지께로 구체적으로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진리의 도를 닦는 사람, 도 닦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어떤 길을 걷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지역은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죠. 헬라어로 명명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그런 지명인 것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세련되고 그리고 매혹적인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서 헌정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분당을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만큼 살기도 좋고 또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분당이나 세종 신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에는 예로부터 신성시했던 옛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성시했던 파냐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텔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 인근에 있었는데 이 텔다는 Temple of Pan, 다시 말해서 신들의 언덕이란 그런 뜻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즘에도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성지순례,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아주 핫한 코스 중에 하나인 그런 지역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성지 순례관들이 그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니아스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거기에 그 바울이 이제 그 로마의 만신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신에게라는 그런 분향소까지 당신들이 세울 정도로 당신들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파니아스는 로마의 만신전 못지않게 많은 신들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런 언덕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번영의 손짓하는 이 대부분의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에게 번영을 약속하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신전들이 있는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 이제 제자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쏟아냅니다. 어떤 제자들은 엘리야가 현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다시 환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이렇게 이 얘기 따 어떤 얘기입니까? 남들의 이야기죠. 그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한 그런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바른 대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 각자의 자기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태도와 방향이 잘못될 때 그들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 각자의 생각을 물으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걸어갈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했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가 가야 할 인생의 길과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제자들처럼 변화하는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안전을 따라서 세상의 신들이 손짓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여 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뉴 노멀 시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 그가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대답은 다른 사람들의 막연한 이야기로 대신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과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를 선택함으로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힘들고 아주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양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이 어딘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돈의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고 존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고 존으로 들어서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온전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바른 자세, 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한 또 삶의 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또 태풍이 밀려온다고 그러죠. 이 태풍이 큰 그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또 건강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품어서 보호해 주시고 또 병중에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건강을 얻고 또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이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그의 삶의 또 태도와 방향을 알고 또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에 합당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제 온 인류와 우주에 그런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사온데 하나님이 엄청난 시련과 또 고난의 한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혼돈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또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며 이제 그 삶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련의 또 시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또 아픔과 또 상함이 있는 이런 아픈 시간들 속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병상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며 또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방역과 또 수해 현장에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건강과 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또 한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병원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예배 순서지를 받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 방송 장비나 이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제가 노트북으로 이 예배 설교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주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혹시라도 카톡으로 이제 이 주보를 발송하고는 있습니다만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가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우리 차혜진 간사에게 전화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더 은혜로운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면해서 마주보고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이 교통하신 가운데 또 성령 안에서 또 사랑의 띠로 다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경건회의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힘내시고 또 주님의 말씀 또 깊이 있게 또 묵상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찬송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신과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